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100% 삶이 순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때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나는 그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참 이유를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정말 이유를 알 수 없이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성경에 욥이 겪은 고난 같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거 위험한데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뻔히. 그게 두 번째고요. 자기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볼 것인데 하나님의 징계로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당분간 또 사사기 말씀을 통해 써내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큐티하면서 또 함께 주일에 또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왕으로 섬기기 전까지의 시기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에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인데요, 이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집 짓고 평안히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싸워서 정복하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건데 너희들 들어가거든 가나안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또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들, 우상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다 없애고 진멸해야 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행하던 모든 삶들, 모든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가치관을 다 부수고 깨트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하나님 모르고 살던 그 삶의 방식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냥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서 동화돼 버린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자, 1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이 표현이요, 이 12절뿐만 아니라 14절에도 20절에도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는 말씀이 3번씩이나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냥 뭐 속으로는 좋아하지만 겉으로 별 표시 안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굉장히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말에, 감히 나를 누가 죄인이라고 말하면 누가 나에게 진노를 한다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믿는 분들 중에서도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요.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런 설교하냐고. 아이고 그냥 너무 부담스럽다고, 무슨 자꾸 죄라고 그러고 진노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그러면서 기분 굉장히 나빠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 안 하는, 그냥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교회로 옮겨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왜 진노하십니까? 표면적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바알은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보편적인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신인데, 농사를 주관하는 풍요의 신입니다. 히브리어로 바알이라는 뜻은요, 주인, 주관자, 남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스타롯은요, 아세라라고도 하는데, 아스타롯은 바알의 부인신이에요. 부인신, 부부입니다. 부부. 이 아스타롯은요, 다산의 신, 쾌락의 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의 사람들이 무엇을 섬기고 귀하게 여겼느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는데 물질과 쾌락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니 해도 물질과 쾌락이 최고지, 물질이 최고지, 물질이 있으면 뭐 문제가 뭐가 있겠어. 그리고 사람이 그냥 쾌락을 추구하는 거지,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의 뜻 중에 아까 제가 남편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물질과 쾌락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남편처럼 사랑하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바알, 물질이 하나님인 거예요. 쾌락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택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마음에 두고 있고 다른 이성을 늘 생각하고 연모하면서 만나고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랑 사귀입니다. 그걸 알게 된 남편이, 당신 남자 생겼다며?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조차도 내가 용납할 수 있어. 당신 축하해. 이쁜 사랑하길 바래. 여러분,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지금 어이가 없으시죠, 그죠?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그 불륜조차도, 그 남친조차도 나는 용납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남자는요,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내가 사랑한다면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진노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유치원 다닐 때인가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저기 뭐라 그래야 되죠? 하여튼 저기 거기에 저금통이 있었어요. 저금통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저금통에 동전이 꽉 차 있는 걸 보고 제가 저금통에서 동전을 빼서 가게에 가서 군것질을 맛있는 걸 사 먹었습니다. 저금통은 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 스릴도 있고 가서 내가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기분도 좋고 한 번, 두 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달콤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5번 정도 하다가 엄마한테 걸렸어요.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방에 저를 혼자 딱 방 한가운데 세워놓고는 문을 걸어 잠그고 회초리를 딱 꺼내시더니 어머니가 엄청 호통을 치시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가 저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저는 생전에 지금까지 그 7살, 8살 평생에 어머니가 그렇게 진노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두렵고 놀라고 충격을 받고 그냥 막 삭삭삭삭 빌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때 어머니가 왜 그렇게 진노하셨는지 그 마음이 분명하게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마음은 진노의 마음이 함께 일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 14절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14절과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데요, 그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 빼앗기고 다 패배하고 다 실패하게 하시고 고난을 겪고 괴로움을 맛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게 되죠.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삶이 어떤지.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누리면서 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을 보면 참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근데 그와는 반대로 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끝나지 않는, 고난이 끝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 한편으로 또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기쁨의 날 오게 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마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움에 빠져 있고 고난을 겪고 있고 한데, 여러분, 그분은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방울버둥 치는지 몰라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괴로움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것은요, 그분의 노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분이 뭔가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형제를, 하나님이 그 자매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너 나에게 지금 너무너무 멀어져 있구나. 너 나보다 물질과 쾌락에 빠져서 지금 그게 당장에 그게 나에게 그냥 기쁨을 주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야. 거기에는 참 평안이 없어. 거기에는 참된 위로가 없어. 너 나에게 돌아와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택했는데 너 아직도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바알을 쫓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형제는, 그 자매는 그 말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고집 피우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보려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요, 그거는요, 제가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말로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초리 계속 맞으면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 상황, 혹시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표현을 쓰면서 오늘 특별히 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손. 하나님이 다시 14절 15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방금 전에 읽었던 14절 15절 말씀 보시면요, 여러분, 손에 넘겨주사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그죠?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준다고 했고요. 또 모든 대적에 손에 팔아 넘기심에, 또 15절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나와요. 손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그 삶의 결과를 누리면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무언가를 넘기시면요,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넘겨주면요, 우리는요, 이기고 얻고 누리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적들의 손에 넘기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의 악한 권세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탁월해도 이 세상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내가 능력을 갖추면,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 No. 하나님이 우리를 손에 붙잡아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의 손에 넘기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도요, 우리가 힘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학벌도 괜찮아요, 스펙도 괜찮아요, 커리어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사람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약하고 능력이 없고 좀 여러 가지 못 배우고 부실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맡겨주시면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삶이 바로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넘겨버리니까 그 이전까지는 잘 승리하고 이기고 대적을 했는데 지금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보니까요, 너무 잘 되는데요, 승승장구하던데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뭐 아무 문제도 없고, 또 심지어 뭐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더 잘 되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더 잘 되고, 편법 쓰는 사람이 더 잘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 되고, 악인들이 잘 되고, 뭐 건강하고 막 장수하고, 예. 악한 사람이 오래 살고, 뭐 자녀들도 잘 되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이 잠시 잠깐이다.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인생이 언젠가는 끝나는데, 끝나는 그날에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악플보다 무서운 게 뭐다? 여러분, 악플보다 무서운 게 뭐다? 무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잔소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은요, 하나님이 전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무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 부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목사님 그 사람들 잘 되던데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에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이 회초리 드는 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뭐 얼마나 괴로움이 심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막 비명을 지르고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괴로움에 빠져 있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 들 때 죽을 때까지 때리는 부모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19절 20절 초반까지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 초반까지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초리 들고 진노하시니까 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괴로워서 비명을 질렀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진노를 거두어 주셨어요.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살만해지니까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18절에 했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은요, 진정한 변화와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아시면서도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점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갈 때가 많고요, 자꾸 세상적인 것이 눈에 들어오고 세상으로 달려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는데, 그럴 때 또 괴로움을 겪으면 주님 찾아요.
근데 주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그러다가 또 좀 이제 살림살이 나아지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소홀해질 때가 많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냥 늘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 자리에밖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신앙이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다 나중에 결국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 사랑의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조금 힘들면 부르짖고 그냥 조금 위기 모면하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냥 뭐 사람들, 하나님 아닌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풍성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때때로 회초리를 드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반복만 하시느냐? 하나님은 결코 그 상태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 오늘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우리 함께 22절을 읽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과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디 감히 내 말을 안 듣고 다른 신을 섬겨 나를 배신해? 하나님 화풀이로 그냥 진노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 그러죠, 치신다.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우리가 막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꽉 묶어두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시험,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고 진노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수능 시험이 이제 한 10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도 이제 수능을 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금 수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뭐 해요? 계속 시험을 칩니다. 또 고3 수험생이 되면요, 모의고사를 쳐요. 전국 모의고사를 쳐요. 이 모의고사를 치면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다 이렇게 성적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험 치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시험을 치고 나면 또 준비를 해요.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시험을 칩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지, 내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험을 계속해서 치는 것은요, 시험을 통해서 성적을 향상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덧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 힘든 일이 없다? 잘 되기만 한다? 결코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때로는 어려움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하여서 죄지어서 우리가 알면서 그 결과로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에 닥칠 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죄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자, 그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은 결코 복된 길이고 평안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초리 드시는 거, 여러분 이거 깨닫게 된다면요, 이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저금통 빼먹을 때 그게 너무너무 달콤했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눈에는요, 그것은요 결코 축복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신다면 빨리 돌이키는 것, 너무나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 고통, 고난은 절대로 우리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서 회초리를 맞고 있다면 빨리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악풀보다 무서운 게 뭐라고요? 무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지금 뭐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부르신다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 내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용납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섬기고 하는 그러한 평안의 삶이 더 계속되는 그러한 우리 모든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어려울 때나 고난이 있을 때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